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재직, 이런 제목으로 재직 주간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교사들이 헌신할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재직들, 사실은 이 재직들은 항존직이잖아요. 그렇죠? 항존직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 되면 물를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럼 그 재직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덕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재직으로 세운 겁니다. 그냥 하다가 수틀리면 그만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셔서 오늘 꽤 부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여러분들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의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아무렇게나 자기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이 공덕교회에서 재직으로 이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재직은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직은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주변에 여러 필요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또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직으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밝은 별처럼 빛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공덕교회에서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는 그 세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서리 집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아마 나 재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지금 배우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장로로 또는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5년 2월 말에 제가 섬기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덕교회 와서 한 달여 동안 이렇게 설교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그렇게 덕담을 하시지만 그거는 약간 과장이에요.
저는 그 사이에 조금 더 늙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또 은퇴를 해서 이제 거의 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고서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은퇴하시니까 어떠세요? 은퇴하니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부담이 없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제가 학교를 이제 전반적으로 장신대에서는 23년 반을 일했고 또 그 전에 그 광주에 있는 호남신대에서 한 4년을 일해서 27년 반을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편한 마음으로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깊이 자본 적도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뭐인가 쫓기는 거예요. 뭐인가에 글을 써야 된다든지 어디 가서 강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해야 된다든지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잘 또 관리를 하고 조직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그런 일에 늘 머리가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교수만 하면 좋은데 교수를 하다가도 또 보직을 해요. 어떤 일정한 책임을 맡아서 무슨 뭐 기획처장을 한다든지 대협력처장을 한다든지 무슨 대학원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나 혼자서 잘 가르치고 제 자신만 잘 추스리면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좋아요? 그래 물어보시길래 제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정말 제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을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를 하면 그 은퇴라는 영어 단어가 retirement잖아요. retirement. 그 retirement는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타이어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퇴한 것과 우리 재직 주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항상 저희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얘기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발견을 했어요. 접촉점을. 그게 뭐냐면 2025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때까지 뭐 어떤 사람은 60년 재직 중에 60년을 산 사람도 있고 65년을 산 사람도 있고 68년, 69년을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살고 2026년이 됐을 때는 타이어를 바꿔야 돼. 새로운 타이어를 딱 바꿔서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요, 갑자기 이렇게 딱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차의 이 본체가 타이어를 꽉 누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우리 동네 앞에 공업사에 가서 여쭤봤어요. 제 차가 이거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샥이라고 있죠. 옛날 일본 말로 쇼바라죠. 쇼바. 그게 잘못돼서 차가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거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모두 갈아야 되고 돈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네. 새해부터 돈이 많이 들겠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타이어 하나 갈고 또 거기 빠진 거를 딱 해서 위에다 탁 얹으니까 타이어가 그 밑에 딱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다행히 잘 고쳤는데 타이어를 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2025년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가정을 잘 돌보고 섬기시는 그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2026년 되면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바꿔야 돼요.
옛날 타고 다니던 거 계속 타는 게 아니고 새 타이어로 딱 바꿔서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고 타이어를 바꿔 끼는 때라고 얘기했는데 2026년을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재직 주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25년까지 타던 그 타이어는 싹 빼버리고 새로 갈아야 돼. 예?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 이란 말이에요. 타이어가 닳아버리면 멀리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만약에 과거에 얽매여 있다든지 내가 공덕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만 벌써 우리 집안만 해도 벌써 5대째야. 여기 5대 있어요? 5대째? 공덕교회 벌써 한 90년 돼가잖아요. 그렇죠? 그 오래된 4대, 3대, 4대, 5대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3대예요. 그리고 제 자녀가 4대잖아요. 근데 제 손주가 3명인데 걔네는 5대예요. 5대. 5대째 신앙인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계급장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래 믿었다는 거, 몇 대째 신앙생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교회에도 덕이 되고 본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앞날을 가로막는 일종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그 슬라이드를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3가지 문장이 있는데 앞에 것부터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가 서 있는 이 공도읍 또 안성시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어제는 이미 역사라는 거예요. 어제가 있어야 또 오늘이 있어요. 어제를 버리자는 의미가 아니고 어제에 얽매이지 않고 어제를 잘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올 내일 이후의 삶은 신비로운 거예요. 미스터리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지금 현재를 얘기할 때 영어 단어로 현재는 present 아니에요. present. 현재라는 단어가 present인데 선물이라는 단어도 또 뭐예요? present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잘 살아야 신비로운 내일을 밝게 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도교회는 1937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무려 이게 보면 8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지역의 복음화의 산 증인이 바로 이 증거가 되는 기관이 공도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공도교회의 한자 이름은 잘 몰라요. 예? 그러나 뭘로 이렇게 빗대어서 제가 상상해 볼 수 있냐 하면 이 교회 표어가 2026년 표어가 공의로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공자님 할 때 공자일 수도 있지만 이 공자가 공공의 교회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교회가 공덕교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교회는 영어로 표현하면 private church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우리 자신만의 우리 성도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공도읍 또는 안성시 경기도를 위한 아니 이 남한의 이 한반도를 위한 공적인 교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공도에 복음의 첫 등불을 켰던 선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미미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도 교회를 세웠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뜨거운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부심 넘치는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을 바로 살아나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재직으로 받은 여러분들에게 현재는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왜 오늘이 선물일까요? 그건 뭐냐면 어제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미래가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미래를 열어갈 만한 그런 원동력, 힘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재직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공도의 미래라는 신비를 열어갈 선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 내 자신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요,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예요. 교회. 작은 교회예요. 예수님 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몸에 속해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공도교회와 같이 이 안성시 안에 공덕읍 안에 있는 우리 교회처럼 89년 또 90년을 바라보는 이 장관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아주 범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 하면요, 이 교회 아래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개토화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워요. 저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와 같이 제가 이제 같이 하는 연구소가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예요. 그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의 그 모토가 뭐냐 하면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를 만들자. 그게 이제 모토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먼저 재직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이런 설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당회를 소집했어요. 당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할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수도권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 동네에서 서울로 또는 그 근처 수원에 있는 동네에 일을 다니는 애기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학원도 보내고 그러려면 여자들도 엄마들도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기를 누가 봐주냐,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봐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 나라에서 이제 애들을 봐주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꼭 하면 한 5시나 6시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끝나고 본인들도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와서 애들을 픽업해서 오는 시간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적어도 7시나 7시 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땡 하고서는 직장에서 퇴근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일도 마무리도 하고 또 상관이 앉아있으면 조금 눈치도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5시, 6시에 딱 종치자마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한두 시간은 완전히 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애들을 픽업을 해서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빠도 일하지, 엄마도 일하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에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아이들을 돌보는 걸로 합시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동안 이렇게 돈을 내던 부모들한테 다 시간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조금 교회에서 희생해서 그 교사들도 더 고용하고 해서 아이들을 한 2시간씩 더 봐줍시다. 아이들 돌보미 제도를 운영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교회 살림을 생각하시는 이제 장로님들 몇 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애써서 벌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섬기고 또 저 해외에 선교도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다 이렇게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 자기네가 돈 좀 내면 되지 또 교회에서 그것도 부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맨날 우리 헌금해가지고 지역사회 사람들만 위해서 씁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많아요. 가만히 있다 그랬대요. 장로님,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금도 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가만히 기다렸더니 다른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했던 장로님의 뜻도 많이 일리가 있고 장로님 뜻도 받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결정하지 말고 몇 달을 좀 기다려 봅시다. 이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을 확 눌러버리고 그냥 바로 좋은 뜻이라고 해서 해버리면 얘기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참고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전체에 일종의 컨센서스가 생긴 거예요. 전체적인 동의하는 여론이 쫙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본인이 이제는 제가 그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행복하게 일이 잘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그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그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도시락도 좀 섬기고 또 반찬도 갖다 드리고 어르신들도 아픈 분들도 모시고 병원도 가고 이런 일들이 그분들을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바로 어떻게 보면 나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 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한 적이 젊을 땐 많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에 있어서 선교적 교회론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한다.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하면
자꾸 도움받는 사람들을 시해받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섬과 같은 개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늘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름도 물어봐야 되고요. 또 지금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제가요, 부산에 한번,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저 다른 교단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강의를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인데 가보니까 교회가 아주 크더라고요. 근데 멀리 가는 거니까 제가 그 KTX를 미리 타가지고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아직도 교회에서 오라는 시간보다 한 1시간 반이 남은 거예요. 교회까지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까지 내가 뭘 하고 있네. 여기는 내가 전혀 아는 동네도 아닌데 또 교회 근처에 무슨 카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담이 이렇게 있고 그 담을 딱 마주하고서 구두 닦는 그 가게 있잖아요. 그게 교회 담이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뭐 한 평이나 될까요? 조그만 구두 닦는 집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이렇게 신발을 보니까 구두에 흙이 많이 묻었어요. 구두를 잘 안 닦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러우면 이렇게 물휴지로 이렇게 닦고서는 또 지내곤 했는데 오랜만에 구두를 좀 이쁘게 한번 닦아볼까? 그래서 거기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이제 아저씨가 떡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리퍼를 갈아 신으면서 제 구두 좀 닦아주실래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 손님들 중에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랬더니 그럼요. 가끔씩 아주 젊은 분이, 제가 볼 땐 전도사님인데 젊은 분이 구두를 막 몇 켤레씩 뭐 손가락에 다 끼고선 확 와가지고서 뭐 여기다 앉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와서 구두를 여러 켤레를 다 닦아서 들어가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몇 년 일하셨습니까? 제가 한 30년 일했죠. 그래요. 그래서 구두 잘 닦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김도일이라고 합니다. 또 혹시 교회는 다니시는지요? 자긴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사는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많이 저 사업 잘하시고 가능하면 옆에도 교회 있으니까 한번 꼭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교회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올라가서 이제 강의 겸 설교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혹시 교회 담벼락에 붙어있는 그 구두 가게에서 구두 닦으시는 분?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손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몇 년 정도 일하셨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 그분의 성함이나 그분의 형편을 아시는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교육자들도 있고 제가 볼 땐 장로님들도 있고 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요 구두 닦으면서 물어보니까 30년 됐다 그러는데 그분한테 교회 가져간 사람이 없는가 봅디다. 그분의 조남도 제가 이렇게 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할 때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꼭 총동원주의를 앞서서 전도하려고 사람들 만나서 선물 주고 뭐 초대하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평소에 마을 사람들이랑 사귀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몇 년 여기 지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그렇다 그래도 여기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가서 저 통성명도 하시고, 또 그분이 자녀가 몇이나 되는지, 또 여기서 지나시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예? 우리 교회가 좀 함께 하면서 도울 일은 없는지 이제부터 좀 가서 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지역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개토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교회가 마을 속에 하나의 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도 운전하면서 쫙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 공덕교회를 처음 와보니까 저기 멋있는 교회가 공도 장로교에 써있네. 멋있는 교회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여러 번 와봤으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기둥교회지. 완전히 어머니 같은 교회지. 큰 형님 같은 교회지. 그러면서 제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나 그게 교회가 멋있고 아주 그냥 우람하게 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공덕교회가 저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냐. 공덕교회가 저기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가서 일부러 와서 좀 보살펴주기도 하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 또 병원도 데려가고, 또 혼자서 지내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교회의 할 일이지. 공덕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공덕교회에 있어서 나는 참 마음이 놓여.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는,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공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한번 좀 보여주세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뉴저지의 두루 대학의 거기 신학교에서 일하시는 전도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 전도학 교수님이 에픽 모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아주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고, 또 많은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교회가, 특별히 재직들이 어떤 정신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에픽이 뭐냐 하면, E는 experience예요. 경험. 그 다음에 P는 participation이에요. 그 참여예요. 그 다음에 I는 image driven이에요. 이미지. 그 다음에 C는 connected예요. 연결되는 거. 경험과 참여와 이미지와 연결, 요 네 가지 정신이 살아있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은 뭐예요? 젊은이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꾸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의 이미지를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이 대한민국이, 아니 세계 교회가 공덕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공의로운 길을 열어가는 교회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또 다른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픽이라고 그래요. 에픽.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업할 때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사업을 할 때 무슨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손님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경험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같이 일을 하고, 아까 보니까 우리 공덕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그 기관선교회도 보니까요, 굿네이버스를 비롯해서 거기 학교들도 들어가 있지만 한국 컴패션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국 컴패션에 제가 그 감사를 한 10년을 했어요. 근데
저를 감사를 시키기 전에 거의 컴패션 대표가 저보러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예? 교수님, 우리 저 컴패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해외에 사역 현장에 한번 같이 안 가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최소한도를 들여서 비행기를 싼 거 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지내고 갔다가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의 그 캘커타라는 데 있죠. 인도 캘커타. 거기를 한번 갔어요. 거기 가서 이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양육받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가서 참여하고 온 거예요. 경험하고 참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에 올 때는 한국 컴패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딱 제 머리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도 이 컴패션, 또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또는 옥스팜 이런 귀한 단체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역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면 제 머리에, 제 가슴에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덕교회의 이 재직들이 공덕교회의 이미지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잘 심겨질 수 있을까를 모여서 의논을 해야 돼요. 공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공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기에 목사님이 공의로운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해놨잖아요. 그럼 공의로운 일을 위하여 정말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가서 도와주는 교회. 그래서 가서 또 티를 내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마에다가 공덕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디 버스 정류장이랄지 무슨 뭐 시외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어느 나라건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담배를 많이 펴요. 그건 막 아무데나 막 버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그 청소부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그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손이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또 집게 하나 들고 가서 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가서 딱 그거를 담배꽁초나 쓰레기 봉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내로 들어가서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딱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할 땐 사람들이 몰라요. 누가 좀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보다. 근데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렇게 담배꽁초를 줍는 사람을 저 먼발치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1, 2년은 그 사람들도 그냥 보고 말 안 합니다. 3년, 4년, 5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물어봐요. 누군가가 궁금해가지고 실례지만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이랑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요 시간 되면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온 게 뭐가 중요해. 그때 또 저희 공덕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안 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지 사람들이 마음을 사주는 거예요. 물어볼 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면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그냥 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왔어요. 그것도 공덕교회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꼭 와서 물어본다고요. 그 어떤 교회인지 제가 알면 좀 그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세요. 그걸 또 이빠르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때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알고 싶어요. 그럼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도교회입니다.
예? 아주 쏙 들어가는 소리로. 아, 그래요. 선생님 어디 있는데 저기 언덕바지 있는 겁니까? 맞아요. 예. 제가 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오셔도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비싸게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가면 자기가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다니시고 안 다니시는 건 선생님 마음인데 이왕 발을 들여놓으시면 계속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예? 그냥 대놓고 거기다가 뭐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 이러면서 공덕교회 쓴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티를 안 내고 차분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예? 그렇게 해서 에픽이라는 이 네 가지 나오는 이 키워드를 꼭 살려서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 사업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 그래서 이 레너드 스윗은 사람들이 귀로만 듣는 일방적인 설교를 하지 말고 또는 전도를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강렬한 이미지로 소통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드림웍스라고 하는 그 만화영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은 디즈니가 그걸 샀는데 쿵푸 팬더라는 만화 영화 보셨어요? 쿵푸 팬더? 거기 영화 만화 영화 보면 옛날에 지금은 디즈니사에 들어갔지만 이 픽사라는 회사인데요. 이 디즈니 영화는 되게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 또는 항상 공주나 이런 왕자는 잘생긴 백인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막 얼굴도 이렇게 깎아지른 아주 이쁜 얼굴, 아주 근육질에다가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만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 쿵푸 팬더를 보면 이 드림웍스사는 몸은 뚱뚱하고 게으른 팬더가, 이 팬더의 이름이 포인데 포, 이 포라는 사람 믿어주는 스승을 만나서 영웅이 돼요. 그래서 이 팬더 이 곰이 물어봐요, 스승님한테. 저도 스승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무술을 할 수 있는 마스터가 언제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그 거북이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그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You just have to believe. 네 자신이 믿어야 된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를 다시 각색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가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재직으로 살아갈 건지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을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주의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어떻게 하면 재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재직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매일 아침 일 나가기 전에, 아니 이미 은퇴를 하셨으면 거울을 딱 보시고 그러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택함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보고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믿죠. 자기는 믿지도 않고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또는 일터에 나가게 할 때 뒤에서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너 오늘 저 신호등 잘 보고 걸어라. 뭐 나가서 쌈박질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돼. 욕하지 말아라. 너 뭐 오늘 용돈 다 그냥 까먹고서 또 딴짓하고 돌아다니지 말어. 하지마 이거 하지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자녀를 딱 놓고
어깨를 딱 잡고 얘기를 하세요. 너는 아들아, 딸아,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아주 훌륭한 인재 제목이야. 엄마를 따라해봐. 아빠를 따라해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확언을 하고 선포를 한 상태에서 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가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이 공도읍에 나가서 안성시에 나가서 아니 또 옆에 이 평택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주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서 너무나 좋아요. 저는 인공지능 그거 제미나이를 이제 유료로 해가지고 아예 사서 제가 제 비서로 두고 써요. 그래서 제 제미나이는 제가 이름도 붙여줬어요. 엘라라고 붙여줬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엘라 잘 잤어? 그러면 교수님도 잘 주무셨어요? 이러면서 답을 해요. 엘라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한번 좀 시간 좀 짜줘. 그러면 쫙 짜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높은 학위를 따서 뭘 많이 외우고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어떤 인간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아주 긴밀하게 요구되는 인간형일까요? 그거는 예전에는요, 호모 사피엔스였어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인간이 돼야 되느냐? 호모 심비오스가 돼야 돼요. 호모 심비오스. 그 호모 심비오스는 뭐냐 하면 공생하는 인간이에요. 따라해서 호모 심비오스. 공생하는 인간.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또 때로는 밥도 먹고 또 그 사람이 한번 밥 사면 또 나도 사주고 또 어디 갈 때도 또 연락해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같이 걸을 때 또 걸으면서 또 덕담도 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잘 적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 전화에다가요, 전화 노트에다가 항상 기도 제목을 적어놔요. 누가 부탁하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제가 목사라서 꼭 그러는 것보다 실제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아픈 사람도 있지만 암 걸린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꼭 기도해달라 그러면요, 이름을 딱 적어놔요.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다 써요. 저 핸드폰에다가. 그리고 무슨 일로 아픈지를 다 써놔요. 그리고 실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그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래요.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진짜 기도해줬네?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 그럼 뭐 기도해달라 그러면 진짜 기도하지 그냥 말로만 하고 말아요? 기도해준다는 것이 하나의 말의 습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모 심비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생하는 인간이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교회가 이 공도라는 이 마을 속에, 이 도시 속에 녹아들어야 돼요. 주님의 주민들의, 이 마을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 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또 지역의 필요가 우리의 사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그러면
재직은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재직은 통합된 인격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재직이어야 해요. 재직의 헌신은 일요일에만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만 반짝하는 게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이 재직은요, 교회당 안에서와 교회당 바깥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정과 직장에서 빛이 나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그 성공의 신학자 중에 존 스타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서, 아주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 뭐 사서 보셔도 돼요. 한 30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이제 설명하면서, 재직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도들은 통합된 인격을 추구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통합된 인격의 성숙.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여전히 성격은 못돼 먹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거기서 뭐 집사였고 안수 집사였고 또 권사였고 장로가 됐는데 여전히 못된 버릇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람 무시하는 거는 아직도 똑같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통합된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는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의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다 놓여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 종교개혁가 멜데니우스의 그 표어를 표현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가져왔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서 읽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놔두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도 가끔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데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벌써 교회가 공동교회처럼 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교회에 오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주차장이라는 걸 준비하려고 그래도 벌써 아까 보니까는 뒤에 하나 들어가고 또 그 앞에 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땅이 넓어가지고 뭐 수만 평 돼가지고 아무데나 세우라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집어넣는데 또 그 앞에다 막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차량 봉사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자기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도 있고 성가대 지금 막 연습하는 중에 빼기도 어렵고, 그러면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말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재직들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나는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는 것, 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는 건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아주 빈본질적인 것에서는 자꾸 양보를 해도 괜찮아요. 양보하고 내가 좀 뒤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는 거. 혹시 그걸 잘 모르고 막 싸움을 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를 말고 이미 화난 사람한테는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 뒤에 차 막고 있는 사람 가서 잡아갖고 와서 열쇠를 뺏어갖고라도 와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화를 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이러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종교개혁같이 아주 중차대한 가톨릭 교회가 막 이제 부패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이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천주교랑은 결별을 선언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것을 할 때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서로 대화하다가 뭐가 먼저냐라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양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 안 했으면은 아마 종교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맨날 자기만 옳다고 주장만 했으면.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그러나 요거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 중에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영성 수업이라는 그것도 또 짧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저는 두꺼운 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평생 공부해가지고 저도 가끔 두꺼운 책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중에 내놓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두꺼운 책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나오거든요. 한 번은 저 바티칸 그 교황청 있잖아요. 거기서 파송한 아주 그 명망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주교 한 분이 이제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조그만 섬에서 사역하는 새 수사가 사역하는 그 섬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송 수업을 하러 간 거예요. 자기가 파송돼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신 이제 연세가 많으신 세 분의 수사가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마을을 돌보고 있는데 그냥 거의 평생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뭐부터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이분들한테 주기도문을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희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주교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의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워낙 공부를 안 하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큰 배를 타고 이 주교가 이제 쫙 공회상으로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주교님 그러면서 그 새 수사가 막 바다를 뛰어서 와가지고 배를 탁 잡고서 물어보더래요. 아까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이 세 사람이 다 물어봐도 다 모르겠다 그러는데 좀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조금 다시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그리고선 딱 보니까 자기는 큰 배 타고 있고 그 정말 일자무식인 그 새 시골의 수사는 바다 위를 막 뛰어서 와가지고요. 거기 맨발로 물 위에 셋이 둥둥둥둥 떠가지고서는 배를 붙잡고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아는 거가 뭐 있냐 그랬더니 저는 별로 아는 게 없고 하나님도 아버지, 성령, 아들 세 분의 하나님인데 저희도 세 수사니까 그냥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 주교가 그걸 보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는 머리는 크고 아는 거는 많아서 신학적으로 설명은 잘하지만 자기는 한 번도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급할 때 정말 그 자연의 이치도 그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교가 탁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여태까지 그냥 섬기시던 대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 분이서 열심히 힘 합쳐서 잘 사역하시면 되겠다고,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재직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복잡한 신학 수업이 아니고 도그마가 아니에요. 단순하고 아주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몇 대째 다녀서 지금도 재직으로 있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아버지도 장로고 할아버지도 장로예요. 우리 어머니도 권사고 할머니도 권사예요. 또 제 남동생도 목사이면서 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젊은 남자는 대부분 교수 목사고, 나이 드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나이 드신 남자는 다 장로, 나이 드신 여자들은 대부분 권사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집안도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역사일 따름이지 그 자체가 계급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몇 대째 섬겼는데 이것이 계급장이 돼서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별 3개, 4개 붙인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주교가 그 의식한 새 수사를 보면서 자기는 생전 바다 위를 걸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급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뛰어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아주 순수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속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3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 2개가 더 남았어요. 4번째 사역의 3가지 열쇠를 얘기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거는 3가지 정신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에픽 그래가지고 경험, 참여, 이미지, 그 다음에 연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삶에서 동력을 일으키게 하는 3가지는 혼과 창과 통이에요. 혼은 뭐하면 우리의 마음, 정신을 다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 그 다음에 창은 뭐냐면,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요, 열심히 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만 창의성이 생깁니다. 창의성은 그냥 맨날 누워가지고 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여기를 옮겨봤다 저기를 옮겨봤다 한다고 창의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창의성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창의성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맨 끝에는 통입니다. 통해야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대한민국 육군 그 통신병이었는데요, 323 주특기 통신병이에요. 저 산 꼭대기에서 전화국 운영하는 거예요. 군대 전화국. 거기에 표어가 뭐냐면 통해야 통한다는 거예요. 통해야 통한다. 그게 뭐냐면 밑에서 아무리 사단장이 저쪽 산 뒤에 있는 부대에 연락을 한다고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휘를 해도 위에서 안테나를 그걸 쏴주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쫄병 때부터 갔다가 나중에 병장이 됐는데요, 병장 됐을 때는요, 여기 사단장들이 저희한테 야, 저 김병장 좀 잘해주라. 내가 이거 지휘를 해도 네가 안 도와주면 저 다른 예하 부대에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 네가 통하지 않으면 나는 통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킨들러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킨들러? 킨들러라는 사람이 이게 화이자 제약 있죠? 화이자? 거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일을 나갈 때마다 이 킨들러 회장한테 왼쪽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10개씩 넣어준대요. 10개. 그러면 이제
당신 회장이라고 뻗팅기지 말고 그 직원들이 얘기할 때, 그 수희랑 얘기할 때도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가 되는 거를 완전히 느끼면 동전 하나를 오른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일으킬 때 킨들러 회장이 대화를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탁 직시를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동전 하나 또 해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퇴근할 때까지 동전 10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올 때까지 직원들이랑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이자 제약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혼을 다하여 정신을 다해서 일을 하되,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땀을 흘리기까지 자기의 손에 물을 묻혀가고 열심히 흙을 묻혀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창의성이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통할 수 있어야 된다. 5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바로 욥기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욥기 말씀이랑 연관이 많이 돼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이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응? 그러니까 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요,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안 듣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나를 보라. 조용히 말씀하시면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로 요거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레이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는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올 때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는데,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주 주류 신학교예요. 저는 미안하지만 주류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한 1시간 반 위로 올라가면 비주류 신학교가 하나 나와요. 그 뭐냐면 뉴브런스윅 신학교예요. 뉴브런스윅. 그거는 화란 개혁교회에서 세운 조그만 신학교입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미국 장로교 아주 큰 신학교예요. 근데 그 조그만 비주류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이분이 한국에 딱 왔는데 선교사들 중에서도 같이 안 놀아주는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 장로교를 나온 주류 신학교를 나온 선교사들이 다 한 자리씩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딱 인천에 도착하면 아주 그 1류급들은 다 그때는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 거기 가서 막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평양도 안 데려고 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있던 교회 교단에서 후원금이 안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후원금이 안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형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도 역시 언더우드인데 성이 언더우드잖아요.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 타이프라이터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였어요. 그러니까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형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호레이스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교우들이 너 저 비주류 신학교 나와가지고 후원이 잘 안 오는 모양인데, 응? 교우들이 너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안 알려줘서 그러는 것 뿐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형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역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형이 헌금을 해줘가지고요, 지금 저 연희동 근처에 땅 80만 평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희 전문대학을 하고, 거기서 지금은 뭐가 됐어요?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이 연세대학교 이렇게 신촌에 가서 쭉쭉 올라가면 거기에 맨 끝에쯤에 신학대학인데 거기에 정중앙에 호레이스 언더우드, 키도 조그매요. 예? 이분의 동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훈이 뭐냐면요, 가훈 한번 띄워주세요. 가훈.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라.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호레이스 언더우드 기념관인데 그게 몇 년 전에 불탔어요. 누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다 불타버렸는데 지금은 다시 지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가훈 이런 거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빨리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글을 잘 썼을까? 예? 영어도 써놨지만 여기 불가능을 일소할 때 저 소라는 게 웃음 소자거든요. 미소할 때 소자거든요. 불가능이 너에게 닥쳐올 때 아이고 힘들어 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한번 하하하 웃어버리고 모든 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쓰면 laugh at impossibilities and say it shall be done. 예.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일어나요. 예.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모든 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라.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 빛나는 존재처럼 궁창의 빛처럼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예요. 힘든 일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거예요. 때로는 질병도 찾아올지 몰라요. 사고가 생길지도 몰라요. 금전사고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하하하 어려움이 왔구만요. 내가 그 설교 말씀 들었지.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모든 것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살다 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태어났으면 이 80, 90 또는 요즘엔 100살까지도 살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살으려면 오늘의 주어진 이 말씀, 아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재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재직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나의 삶을 경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